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의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된 제사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뭘 가져간 거예요? 성전의 거룩한 보물들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상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감자술도 가지고 피아노도 가지고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복을 저항해서 감하겠죠. 저지하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그 성전에는 거룩한 것들을 보물들을 가져가니까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것이 확산이 돼가지고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었던 로마인들을 유대 땅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로마 살고 있던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로마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로마의 군인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파송해가지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까 이게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날이 흘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서기 70년도에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요 143일 동안 포위가 되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주변을 못 쌉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성은 높고 성벽이 있다고 하니까는 로마 군인들이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사다리, 우리 그 옛날 영화 보면, 전쟁 영화 보면 있잖아요. 사다리 넣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다리 넣고 올라가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로마 군인들은 토성을 쌓습니다. 성곽과 비슷한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같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성을 딱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공수해버리는 것이죠. 공수해서 고사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270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해 있었고 그 중에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여 명이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해서 그 안에는 모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아사시키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깝게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멀게는 그 뿔뿔이 흩어진 나라가 멸망돼서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여러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우시는 것이죠. 또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까지 파괴됩니다. 이 AD 70년에 그 아비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아비월은 그 이스라엘의 민간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월. 우리나라 따지면 음력 같은 개념이죠. 음력 같은. 양력으로는 몇 월 달면 3월경이나 3월이나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경에 새벽에 로마의 군인들이요. 횃불
그 불을 붙여가지고요. 이 그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불이 타죠. 불이 타니까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그 성전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약탈해 가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행한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시면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가서 보니까. 이거 얼마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텐데 예수님 그걸 다 하신데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좀 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인 것이죠. 그 안에 완전히 형편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하시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느냐? 이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정치가 그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이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 당시 어떤 그런 그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이 일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들의 이권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들이 다 쫓겨나기면 어떡해요? 자기들 돈벌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사꾼을 다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니까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는 일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능욕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47절과 48절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고 또 성전마다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저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있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눈치 보느라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20장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거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들으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9장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2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0장의 악한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돼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당장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군중들을 눈치 보느라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이 약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는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지는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려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농부의 비유도 그와 비슷해요. 그 결국 악한 농부 비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뭐 하게 됩니까? 심판하게 되죠.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라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축복받다 보니 안일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범죄합니다. 이런 패턴의 연속이죠. 이런 패턴의 연속이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도 또한 역시 뭡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패턴들을, 죄를 범했던 그 패턴들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악한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라. 성경은요, 역사의 기초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역사에서. 아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했던 얘기 했잖아요. 토둔을 쌓고 성을 둘러싸고 돌에 돌아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크게는 한 나라, 한 민족 역사 속에서 일하지만 작게는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약을 포함한 성경의 66권 전체를 악한 농부의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고 그 일꾼들이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 마치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자 주인이 종을 보내다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뭡니까? 종은 뭐예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말 듣습니까? 안 씁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주인이 와서 완전히 그 포도원을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66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20장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요, 성경의 66권의 요약인 동시에 인류 역사의 요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무슨 권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판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해버리고 소위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악한 농부의 비유의 끝은 뭡니까? 주인의 심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전에 19장의 내용을 나눈 거예요. 이 1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 약한 20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대체로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누가복음 20장은 예외로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속과 마지막 심판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19장의 말씀의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누가복음 20장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20장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오늘 들은 말씀을 배경을 삼아서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 20장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아마 미리 좀 먼저 읽고 오면 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배경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을 알면 이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